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하늘의 권세와 영원한 생명 주셨습니다. 주님 주신 그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약속하신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소망, 또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지 아니하시면 또 때마다 없는 은혜로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지 아니하시면 저를 한순간도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또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만 믿고 바라고 의뢰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흩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 주시는 그 하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와 말씀의 시점을 주 성령님께 의지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승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요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믿음의 여인 한나입니다. 자, 말씀의 제목이 좀 길죠? 눈물의 기도에서 믿음의 찬송으로. 자, 기도로 다음 세대를 세운 하나님의 사람 한나라는 제목입니다. 한나가 살았던 시대는 사사시대죠. 말 그대로 영적 암흑 시대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왕을 인정하지 않았죠. 실제 눈에 보이는 왕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 그것이 바로 폐역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폐역의 시대 끝자락에 한 믿음의 여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배워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 여인의 기도로 인해서 새로운 한 시대가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한 시대가 또 세워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한나의 이야기 사무엘상 1장과 2장 그 초반부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당시의 시대는 여인들이 자녀를 갖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축복받지 못한 저주받은 자라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고통은 바로 자녀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혼했는데 그리고 육신의 남편으로부터 사랑도 받고 있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음, 아내가 한나를 계속 격동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너무 괴로워서 음, 아픔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일어서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절망의 자리에서 기도로 일어선 여인이라는 부제를 담아 보았는데요. 이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음,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되는지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확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 전에 사람이지만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놀라운 특질 중에 하나가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환경과 그죠? 모든 요건과 뭐 신분의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메시지가 있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 이 한나의 기도를 이제 분석해 보면 확인해 보면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소유의 기도가 아닌 무슨 기도였죠? 헌신의 기도였습니다. 자기 있는 그대로의 실상과 자기가 겪고 있는 아픔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해내죠. 통곡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통곡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뭐 했죠? 소원을 했습니다. 이 당시의 소원은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은 이거는 목숨을 건 소원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여인에게는 절실한 문제였던 거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절실한 문제가 있습니까? 예.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시린에 대한 규례는 이미 저희들 배우셨습니다. 삼손 배우실 때.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그의 평생에 그를 누구한테 드린다고요? 여호와께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고통을 돌아보시고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풀어주시고 자,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면 다시 그 아들을 누구한테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소원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어, 한나의 이 눈물은 다른 눈물과 다릅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기도예요. 그죠? 자, 우리 성도님 혹시 너무 슬프고 아프고 힘든 일 있을 때 눈물을 흘려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이 원인이 무엇이고 그리고 누구를 향한 눈물인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음, 자, 눈물도 방향성이 있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아프고 괴로움을 토로하는데 나 자신이 그냥 스스로에게 넋두리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그냥 내 마음을 토로하는 건지 아니면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다윗 왕은 백성들이 자기 앞에 나와서 사정을 얘기하고 자기에게 무언가를 구하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왕은 재판자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죠. 백성들아 시시로 너희 마음을 누구한테 토하라고요? 하나님께 토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인간적인 위로는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도움은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극한 그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은 다른 사람은 다 알지 못합니다. 자, 보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누구한테 기도하고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는 거 알았어요. 그죠? 근데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지 않았죠. 그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이 통곡이라는 의미, 원어적인 의미는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이에요. 마음. 너무 괴로워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욥기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자, tears to God입니다. 눈물을 흘렸는데 누구한테요? 하나님을 향해서. 욥의 친구들은 욥이 잘 살고 아무 문제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축복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는 정말 좋은 친구들이었어요. 신앙의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욥의 친구들이 욥이 고난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오죠. 그리고 7일 동안 말을 못합니다. 너무 비참한 모습을.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쏟아내는 말이 뭐예요? 결론을 내리죠.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지. 그렇죠? 그 친구들의 결론은 그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욥 네가 이렇게 고통받고 저주받는 네 모습 하나님 앞에 숨은 죄가 있기 때문에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온갖 조롱과 비난을 누구한테요? 욥에게 쏟아냅니다. 그때 욥은 누구를 향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죄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구체적인 일상과 삶 가운데 해결하고 또 풀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자, 이 생활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는 분도 누구죠?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쫓아가고 구하는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상단지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면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너희는 누구죠?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성경에 미리 기록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이 민족의 침략을 받고 고통받고 여러 모양의 아픔이 있을 때 그 민족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인물 강해를 배웁니다. 여러 모양의 인물들이 나오죠. 자,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인데 그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성경 속의 여러 인물들, 믿음의 선진들, 우리가 동일한 성정과 육체를 가지고 자, 어려운 고난이 있는 그 힘든 환경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저 연단받고 믿음으로 살아간 성경 속의 믿음의 선진들의 하나님이죠. 한나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양은 고통의 결은 다를 수 있지만 결국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의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자, 다윗도요,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다스리십니다. 아침에 머리 감으실 때 머리카락이 몇 개 빠졌는지 하나님은 계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 마음의 깊은 사적,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다 듣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눈물, 누구를 향한 눈물이요? 하나님을 향한 눈물, 연민의 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눈물은 하나님이 눈물병에 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 성경을 보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인생들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인생들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흘린 그 눈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계수하시고 눈물병에 담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눈물이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시는 게 있어요. 이게 같이 읽어봅니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주변에 죽음의 소식을 여러 모양으로 듣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자, 여러 모양의 눈물을 계속 보고 있죠. 이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리고 무슨 골짜기예요? 눈물 골짜기. 그리고 징계의 골짜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곳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곳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결코 샘의 곳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 샘은 말씀의 샘이요. 생명수의 샘입니다. 느헤미야의 성문 우리는 배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가 양문. 그 다음에 뭐예요? 어문. 그죠? 그 다음에 옛문. 그 다음에요. 골짜기. 그리고 분문. 그 다음에 뭐예요? 샘문, 수문, 마문, 동문, 한mit가문입니다. 정확하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통과해야 될 10가지 문이 느헤미야 성문에 기록되어 있죠. 이미 다 배우신 거예요. 예. 자, 양문이 뭐죠? 구원의 문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의문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전도의 기회가 주어지죠. 자, 양문, 의문. 그 다음에 뭐예요? 옛문인데 옛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구원받고 전도의 삶을 살고 있지만 계속적인 선택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선한 옛적 길을 선택할 것인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선택하든지 우리는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게 뭐예요? 옛문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자, 겹길을 선택할 때 악인이 걷던 옛적 길을 선택할 때 그때 주어지는 골짜기가 뭐예요? 골짜기 문이에요. 그죠? 거기서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러운 걸 다 쏟아내죠. 그게 뭐예요? 분문.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샘문과 수문에 이를 수 없습니다. 자,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샘문, 수문. 그 다음에 마문이 뭐죠? 싸움의 문입니다. 무슨 문이요? 싸움의. 신앙생활은 전쟁이잖아요. 계속되는 전쟁입니다. 육신과 세상과 사탄과의 치열한 전쟁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동문,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해가 어디서 떠오릅니까? 동쪽에서 떠오릅니다. 그리고 한밑간문, 거기서 하나님의 계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정밀하고 세미한지 모릅니다. 성경은.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거절하거나, 그죠? 이것을 거부하거나, 이런 길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잖아요. 질린 거예요. 고난은 피할 수가, 그런데 그 고난을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를 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고난도 감당해 주십니다. 감당한다는 건 뭐냐면 고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뭘 주셔요? 힘을 실제로 주시는 겁니다. 한나에게 이런 고통과 조롱과 아픔과 마음이 찢어지는 심한 통곡의 눈물이 없었다면 사무엘상 2장에 한나의 기도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누구한테 유기해요? 내게 유일입니다. 과거에는 너무 아팠어요. 그때가 너무 힘들었어요. 돌아보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요, 이 눈물을 샘의 곳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닦아주십니다.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뭐예요?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 흘리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눈물의 기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계수하시고, 그걸 샘의 곳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성도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모습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씻기시며 다시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우리가 이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이미 이루어졌죠. 그죠? 이 나라는 실제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성경에는 오는 세상 약속하신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눈물, 한나의 통곡은 한나라는 믿음의 여인이 완성되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했어요. 이 한나의 이 아픔과 세상으로부터는 모든 조롱과 비난과 그 아픔이 믿음의 여인 한나를 만들고요. 한나가 깨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고 믿고 적용하게 되면 그 사람은 믿음의 승리자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성도는 원하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막연하게 하시면 안 되고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앞에 내용을 보면 엘리 제사장이 보고요.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은 완전 영적으로 동감해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정말 믿음의 여인인지 왜 하나님 앞에서 나와 기도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술주정하는 걸로 오해합니다. 통곡하고 부르짖었는데요. 그냥 입술로만 오물오물오물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부르짖는 기도 그러면 막 주야 주야 하고 삼창하고 막 성경에 부르짖는다는 의미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한나처럼 입술로 나오지도 않아요. 마음의 통곡이 그냥 입술에서 오물오물 하는데 엘리트장이 뭔 말인지도 몰라요. 술 취한 여인이 와가지고 술주정한다고 생각. 근데 그래서
이 한나가 정말 눈물을 흘렸는지 아니면 마음의 통곡인지는 성경에 분명치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너무 슬퍼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나오지 않을 때도 있죠. 경험하셨죠? 근데 마음은 뭐하고 있어요?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눈물도 보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입술로는 한마디는 하지 않아도 내 시선과 내 마음이, 내 생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죠? 저도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자, 보세요. 성경의 하나님이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만약 이렇게 얘기하신다. 내가 네 말대로 행하마. 이 말을 들으신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누군가를 부탁했을 때 내가 그대 말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한다면 감사하겠죠? 행복할 겁니다. 많은 문제도 해결될 수 있겠죠.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체적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 말을 하신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 말대로요? 네 말대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 솔로몬이 기도했죠. 솔로몬이 뭘 구했죠? 지혜를 구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룩한 이 큰 나라를 자기는 다스릴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재능이 없다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이걸 기도해요.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가 누구의 마음에 맞았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았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눈물,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우상단지에게 드리는 기도가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만은 귀를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랬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죠.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돼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있다 그 말은 예수님도 우리 안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죠? 말씀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고 삶으로 말씀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난 하나님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 먼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누구 안에 있고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 안에요?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말씀이고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행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믿을 때 나오는 행위가 순종, 믿음의 행위, 순종이라는 거예요. 자, 한나가 깨달은 하나님을 배우기 전에 성경 속의 믿음의 선진들과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행복이 우리는 무엇인지도 잘 모릅니다. 근데 행복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진정으로 나의 행복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의 메시지를 알고 믿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위해 기도하게 돼요. 이게 주의 기도에서도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다음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거예요. 그 뜻이 뭐예요? 나를 위한 최고의 뜻인 거예요. 나를 위한 최고의 뜻이. 그 뜻을 알고 이것을 알고 믿는 사람은 뭘 기도할까요? 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땅에서도 그죠?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마음과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이 내가 네 말대로 하겠다.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자, 어린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요구한다고 해주는 부모는 없죠. 그죠? 봤을 때 내 아이 수준의 나이에 맞게 필요한 것, 그리고 줄 능력이 있을 때 때를 따라 줍니다. 하나님은 더더욱 그러십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구원받고 계속해서 말씀을 배워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리고 나서는 확신하는 거죠. 그죠? 확신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상황이 어찌 되든지 간에 그 기도의 응답을 아직 받지 않았지만 우리는 받은 줄로 알고 내 마음에 뭘 느껴야 될까요? 평안을 느끼고 평강을 느껴야 됩니다. 자, 이 한나가 기도한 다음에 그죠? 엘리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답을 듣죠. 그죠? 이거 엘리 제사장의 입으로 나왔지만 이 한나라는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죠? 이 엘리 제사장의 인격적인 걸 뛰어넘어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고 하나님 세운 질서에 따라서 그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누구한테요? 한나에게 답을 줬습니다. 그 마음 찢어지던 괴로움을 안고 기도했던 한나가 아직 아들을 받지 않았는데도 그 이후로는 뭐가 없었어요? 수색이 없었어요. 이게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 한 번 기도하고 다시 기도를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쉬지 말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난한 억울한 과부의 기도 기억하시죠? 매일 아침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인데 이 여인을 딱 보니까 포기할 여인이 아니에요.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날마다 와서 나를 괴롭게 하고 이 여인의 강구를 주변 사람은 계속 듣겠죠.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안 되겠다. 이 여인의 청은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시죠. 이 불의한 재판관도 밤낮 부르짖는 그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친구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녀들의 기도를 듣지.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문제는 말씀대로 구하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기도 응답을 받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러죠? 잊어버리고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요. 너무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또다시 육신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죠? 사사시대의 모습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다니까요. 문제를 해결해 주면 다시 평안이 주어지면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평안이 주어지고 또 형통의 길이 주어지면 또 하나님 잊어버려요. 과거 괴로웠던 그 시절, 괴로웠던 시절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응답받았던 그 은혜를 또 잊어버리고 동일한 죄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자, 성경 속의 믿음의 선진들은요, 하나님 거로부터 말씀의 답을 얻으면 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이 이 말씀으로 계속 넘어가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 들으면 말씀은 그런데요. 자기 체험이 과거의 자기 체험이 이 믿음으로 넘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깨트리고 나아가지 못하고 말씀은 그런데 내 마음이 여전히 그러니까 그냥 말씀 따로 그다음 뭐예요? 내 마음 따로 말씀 알아요. 아는데 안 돼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하고요? 자기 부인. 이 자기 부인은 뭐냐면 모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체험, 내 경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 말씀에 올인 던지는 거예요. 나의 미래, 나의 장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폭풍이 일어가지고요. 배 안에 있는 물건을 놔버렸어요. 그런데도 폭풍은 잠잠할 그 기미를 보이지 않아요. 폭풍은 더 세집니다. 사도 바울이 그 안에 있었죠. 근데 어젯밤에 사자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안심이다. 배는 깨트려지겠지만 배 안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의 목숨도 상하지 않고 다 구원을 받으리라는 응답을 받아요. 지금도 환경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답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젯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믿고 위로합니다.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고 안심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뭘 믿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우리를 향하신 우리의 행복을 위한 우리의 자유함을 위한 하나님의 세미하고 정미하고 상상할 수 없는 보배로운 말씀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뭐 붙잡으시고 약속의 구체적이고 세미한 말씀 붙드셔야 돼요. 이 땅에서는 주의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영접하시리. 많은 분들이 죽음을 건너가는 모습, 그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고요. 예, 그러는 가운데 저의 마지막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지막도 항상 기도 가운데 간구하고 있어요.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로, 어떤 부분은 또 여러 가지 건강 문제로 그 속을 들여다보면 고통 없는, 아픔이 없는, 문제 없는 가정과 집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 여건과 환경과 그 어려움과 그 속에서 하나님은 구주를 찾도록 만드셔요. 그죠? 그리고 붙드셔요. 그리고 성경 속에 있는 이 믿음의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은 어떻게 그것들을 극복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믿음이 연단받고 그 믿음이 온전케 되어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는지 우리는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자, 왕의 신화입니다. 아들이 죽어가요. 그것도요, 그냥 제 손자로 그냥 이렇게 들은 말씀이 다가오지 않는다니까. 이게 진짜 내 자녀, 내 사랑하는 자녀가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다는 그 심정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 앞에 일을 누가 알아요? 아무도.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절절한 마음으로 배우셔야 된다니까요. 성경에 죽음 이야기 나옵니다. 나는 건강하고 지금 젊고 아무 문제 없으니까 죽음은 내 문제가 아니겠지. 정말 그럴까요? 큰 질병에 걸려서 고통과 아픔 중에 죽어가는 이웃들을 보면서, 지인들을 보면서요. 그죠? 밤지후에 내 모습일 수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자녀가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살려주소서.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책망을 듣습니다. 뭘 보면 믿지 않아요? 표적을, 이적과 직접을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와서 고쳐주소서 그랬는데 예수님이요. 이 왕의 신하에게 책망을 한 다음에 뭐라 그래요? 같이 해보시죠. 가라!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어떤 경우는 예수님이 직접 가서 살려주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이렇게 말씀으로만 가라! 살았다! 합니다. 그랬을 때 왕의 신하가 반응이 뭐였어요? 아니 예수님 제 말 잘못 들으셨나요? 와서 살려달라니까요. 와서 기도해 주시고 상처에다가 손을 얹고 이게 뭐예요? 자기 생각이죠. 근데 왕의 신하는요 깨달은 거예요. 표적을 믿지 아니하면 믿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을요 깨닫고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니까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믿고 가버립니다. 우리 나머지 생애가 이 말씀 한마디만 된다면 어떨까? 저는 제 자신에게도 같고요. 주변에서도 계속 성도님들이 믿고 구원 받으셨지만 계속 장래를 두려워, 사람을 두려워하고 장래를 두려워하고 나한테 과거에 이런 일이 있으면 어쩌고 저런 일이 있으면 어쩌고 같이 해보시죠. 헛된 두려움.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정말 두려워야 될 대상을 발견하면 그 나머지 헛된 두려움의 대상에서는 자유하게 됩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내게 보이리니 그랬죠? 뭐라고요?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자. 사람을 두려워하면 뭐에 걸려요? 올무에 걸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일어날 수 없는 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새김질하고 그것들을 품어야 되는데 그냥 허탄한 일. 누가 나를 그냥 힘들게 한 일. 그것만 계속 생각하고 그 사람만 묵상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믿음은 정말 단순하게 뭐하게요?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어요. 누구를 부인할 수 없어요? 성경이 하나님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내 믿음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점검해야 되지만 성경을 배우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인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걸 더욱더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앞에 뭐 해야 돼요? 완전하셔야 돼요. 우리는 몇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량 몇부시니 자신을 부인하실 수 그분이 누구예요? 말씀. 자,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럽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그 다음에요.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자, 이 신앙이 낮을 때는요. 내가 어떤 내용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그대로 해주기를 바라고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 응답을 안 받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신앙이 장성한 자가 돼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람을 다루어 가시. 대표적인 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세 번이나 기도했죠. 육신의 가시 없애주셨어요? 아니죠. 그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겁니까? 아닙니다. 최고의 기도 응답을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받은 줄로 알고 뭐 하면 돼요? 기도하고 하면 돼요. 우리의 믿음은요,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뭐 해야 돼요? 자라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살 진짜 세상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곳이에요. 그럼 그 세상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 바울처럼은 안 된다 할지라도 방향성은 같아야 돼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 귀하죠. 우리 성도님들 어디서 발견되길 원합니까? 어디서 나라는 존재가 발견되길 원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막 나를 박수 쳐주고 알아주고 모든 영광과 권세와 존경을 주고 온갖 인생들이 나를 보고 섬겨요. 행복할까요? 비참한 인생입니다. 세상에서 나는 발견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는 발견되지 않아요. 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은 누구 안에서 발견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돼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셔야 돼요. 저는 지금도 계속 질문합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내게 어떤 존재이고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기도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의 강도함,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되고 선포되길. 그리고 계속해서 제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제 마음밭에, 제 삶의 밭에, 제 인생이라는 밭에 이 말씀의 씨앗을 계속 뿌립니다. 동시에 제가 확신하는 말씀, 생명으로 확신하는 말씀들, 제가 유익과 축복을 얻은 그 생명의 말씀들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인생의 밭에 계속 뿌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만 해주신다면 하루에 묵상 말씀 한 3번에서 5번 정도 보냈으면 좋겠는데 성도님들이 들고 일어날 것 같아요. 데모 열릴 것 같아서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간에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뭐한 대로요? 그리고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시대는요. 이제 배도의 시대입니다. 무슨 시대요? 배도의 시대.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지 않아요. 이 단상에서도 인간의 지식, 설교자의 지식, 뭐 어떤 교단의 교파의 그죠? 뭐 최신 자유주의 신학, 뭐 새로운 신학의 조류,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방인의 시대는 닫혀가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복음이 열리는 시대임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기도였습니다. 한나는 기도 응답을 받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아니, 소원을 지킵니다.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기가 막힌 병입니다. 10명이 구원함을 이 병에 노임을 받았죠. 몇 명이 돌아왔어요? 한 명이 돌아왔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문둥병 환자. 그런데 그 문제 해결함을 받자마자 9명은 예수님 잊어버립니다. 돌아오지? 이게 한나는 그렇지 않죠. 아들을 받기 전에도 그 말씀을 믿고 수색이 없었죠. 그죠? 근데 아들을 받고 난 다음에도 한나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소원을 지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그가 바라본 하나님, 그가 깨달은 하나님은요. 성경에 기록된 성경의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나의 기도는요. 새로운 세대를 연 무슨 기도였어요? 권능의 기도입니다. 이제 찾아가 봅니다. 자, 기도 응답 후에 드린 한나의 기도와 믿음 한번 보십시오. 믿음은 자라가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자라가야 돼요. 그렇죠? 예레미야와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천국에 가면 야, 너 하나님을 알아야 돼.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미라. 그럼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어땠을 것 같아요? 참 중요한 나를 창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천지를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갔겠죠. 그죠? 그리고 알고 믿었다면 뭐가 나올까요?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모든 것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고 다 머리로 나요. 정말 알고 믿는다면 내 생애 가운데 매일 매 순간 가장 먼저 뭘 구할까요? 네? 하나님의 나라를 주의 첫날 온전히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네? 나머지 6일은요? 저는 하루에 첫 시간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나머지 하루는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신 재물 첫 건 누구한테 드려야 되죠? 하나님께. 나머지 것들 하나님께. 재물을 얻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내 자녀를 잘 키우는 것.
거기에 재물을 쓰는 건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몸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건강하게, 깨끗하게, 그죠?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매일 매순간 모든 일에 구하시고 그 말씀을 믿는다면 정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말씀은 생활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을 배웠으면 구체적인 내 삶에, 내 가정 생활에, 직장 생활에, 내 인간 관계 가운데 이걸 믿음으로 적용하셔야 돼요. 자, 한나가 깨달은 성경의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뭐 하기도 하시고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이 한나가 아들을 얻지 못하고요.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비난과 멸시를 받았을 때 한나는 죽은 것과 다름없었어요. 한나의 삶은 음부와 다름이 없었어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그 다음에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가난한 자를 진토에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 드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그 다음에요.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지옥에 갈 우리를 하나님이 건지셔서 어디 앉히세요? 영광의 왕이 뭔데요? 하나님의 보좌에 기가 막힌 겁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그죠? 하늘과 땅과 땅의 기초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붙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지금도 내 심장을 뛰게 하시고 호흡을 주고 계시고 내게 힘을 주셔서 기동하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허락하셔서 같은 믿음과 소망을 품은 하늘의 권속들과 함께 그죠?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 수고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좀 완성해 갈 수 있는 은혜를 주고 계시는 거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어때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뭐 하시고요? 심판을 베푸시고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뿐만 아니라 뭐예요? 심판도 하십니다. 자,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직 자 지금 이 한나 시대는 왕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죠? 자기가 낳은 하나님께 드린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다윗에게 뭘 봅니까? 기름을 붓는데 이것을 뛰어넘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만왕의 왕이 되시죠. 이 한나라는 이 평범한 믿음의 여인이요. 그 마음 찢어지는 괴로움과 고통 중에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하고 기도 응답을 받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깨달음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믿음의 여인이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를 열어가요. 자기가 기도로 얻은 아들을 통해서 말씀대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붙잡고 새 시대를 엽니다. 저는 함께하는 우리 처치 에브리원의 믿음의 여인들을 봅니다. 나머지 생에 한 번 주어진 인생 무엇에 올인해야 할까?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두죠? 성경은 진리예요. 진리입니다. 그러나 영생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둬요? 영생을. 자문에 보면 아름다운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같이 보시죠. 후일을 웃는 자.
후일 웃는 여자가 아름다운 여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 부지런히 집안 식구들을 단속하죠. 그죠? 먹을 것을 때를 따라 예비하고 옷을 입히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아내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일에 열심히. 자,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누구를 인해서 즐거워하죠? 여호와를 인해서. 뿔이 여호와를 인해서 높아졌습니다.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뭐하죠? 기뻐함이니이다. 사무엘을 인하여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누굴 인하여? 사무 자식이요. 아들이 우상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100세 때 낳은 생명보다 귀한 아들 하나님이 바치라니까 뭐예요? 드리죠. 왜요? 그 아들 누가 주셨어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거듭나기 전에는 두 아들, 내 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네. 거듭나고 보니까 내 아들이 아니에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죠? 아닙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높아졌고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했습니다. 여호와 같이 다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은요, 나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나를 따르는 항상 나를 따르는 이 나를 따른다는 건 내가 가는데 쫓아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 그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그때도 하나님 나를 따라오셔서 함께 하시고 징계하시고 쉬게 하시고 먹이시고 다시 힘을 주셔서 다시 나를 이끄시는 주님입니다. 따르는 신령한 반석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졸졸졸 따라오시는 그런 팔로우 하나님이 엘리야가 그죠? 낙담해가지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하나님 뭐 하셨어요? 팔로우 하셨죠. 그죠? 팔로우 하시고 또, 너 그러겠다. 이거 네 맘대로 해라고 계속 따라다녔어요? 아닙니다. 쉬게 하시고, 먹이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이끄셨죠.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시면,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은 율법 행위를 말하는 게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아시고 믿는다면 그 믿음은 뭐로 나와요? 순종으로, 믿음의 행위로. 이것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바지에서 떨어지면 불쏘시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정말 믿는다면, 그죠? 두려운 거예요. 저는 말씀이 두려워요. 제가 그랬죠. 누구만을 두려워한다고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 헛된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천만 천군이 일어난다 할지라. 그죠? 나를 죽이려고 군대가 일어나고 천만 천군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두려워할 분이 누군가를 알면 그 헛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답니다. 나를 죽이시고 살리시는 분은 누구죠? 한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 뭘 달아보시죠? 행동을. 내 말을 달아보는 게 아니에요. 뭘 달아보셔요? 행동. 벨사살 war이 하나님의 조울에 딱 달렸죠? 부족함이 비었습니다. 그날 밤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 나라는 멸망합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저울에 딱 달아봤어요. 입김보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천한 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그죠? 하나님 앞에 인간 흙으로 지어진 호흡이 하나님이 호흡을 거두시면 당장 흙으로 돌아가요. 저는 이제 막 죽음을 앞둔 분들의 이 기도하면서 그 몸도 만져보고요. 어떤 분은 막 뜨겁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얼음장처럼 차가워. 그리고 이 미국에서는 장례식 때 비유잉을 하잖아요. 보셨죠? 그 영혼이 떠난 뭐 정말 흙덩이에 불과합니다. 이 영혼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기회가 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한 백성인지 성도님들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한나가 찬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정점에 해당되는 결론에 해당되는 한나가 깨달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인지 정확한 성경의 하나님입니다. 여기 보면 역전의 하나님, 그 다음에 무슨 하나님이요?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자, 용사의 활은 뭐죠? 꺾이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요, 세상의 용사처럼 보이고 막 힘있고 이런 사람 어떻게 돼요?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7번 넘어진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몇 번 넘어져요?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뭐예요? 의인은 계속 넘어져 있을 수가 없죠. 다시 일어납니다. 자기 연약함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 내가 여호와를 사랑한다 그랬죠. 나의 힘이 되신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띠띠고 절망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그죠? 아픔 가운데서 낙담 가운데서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유족하던 자들 지금 뭐 세상 양식 뭐 재물 풍부해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 나중에 진짜 양식이 무엇인지 진짜 재물이 무엇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죠? 지금은 모릅니다. 그죠?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죽음 건너갈 때 그 모든 것 다 놓고 가죠. 진짜 재물은 뭐예요?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킨 주의 말씀은 천천 금은보다 귀한. 그 사람들은요 양식을 위해 품을 팔고 이 하늘 양식입니다. 줄이던 자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의의 줄입니다. 맞죠? 그죠? 예. 나중에는 다시는 줄이지 않거든. 잉태치 못하던 자는 뭘 낳고요? 일곱을 낳고 사무엘이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남 삼녀를 또 줍니다. 사무엘 포함하면 한나의 자식은 뭐예요? 삼남 삼녀. 일곱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뭐예요? 쇠약.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눈물의 기도에서 믿음의 찬송.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고난과 아픔, 마음 찢어지는 통곡 가운데 아픔이 있다면 그 눈물 사람 앞에 보이지 마시고 누구 앞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토하시고 우시고 한나처럼 기록된 말씀으로 뭘 얻으시고요? 답을 얻으시고 이것이 정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면 한나처럼 이제 다시는 수색이 없이 그래서 항상 기뻐하란 말이요. 그냥 지나치는 말이 돼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뭐예요? 범사에 감사. 우리의 나머지 생애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의 여인 한나를 배웠습니다. 가슴 찢어지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낙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기도로 일어서는 믿음의 여인. 엘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는 수색이 없었던 그날 기도 응답을 받고 소원대로 사무엘을 드리고 또 그가 깨달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을 노래한 찬송의 노래를 듣고 배웠습니다. 한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또 악한 영들은 앗아가기 위해서 온갖 괴계를 또 일으킬 것입니다. 방패로 막아주시고 성령께서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묵상케 하셔서 말씀의 진액을 받는 하늘의 능력을 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찬송가 348장 나의 생명들이 가르치겠습니다. 찬송가 348장 나의 생명들이 가르치는